예, 우리 요즘에 이제 부산 해운대 쪽에 보면 차량과 또 사람이 엄청 붐빕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죠. 여러분들 혹시 휴가 뭐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수도권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20살부터 50대까지, 제 기억으로 50대까지였는데 조사를 했는데요. 여름 휴가철 계획을 세우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몇 프로가 과연 계획을 했을까요? 그 조사에 따르면 80%의 사람들이 휴가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여행은 우리 삶의 어떤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행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하나의 긴 여행입니다. 하나의 긴 여정이라고도 표현하죠. 성경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여정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하나의 긴 여정으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 시편 23편도 우리 인생을 하나의 여정으로 표현하며 특별히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에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두 가지를 특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 여정 속에서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가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23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그 모습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단 이러한 비유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를 연상케 하는 또 시였어요. 2절을 보시면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그 물가, 물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2절에 인도하시는 도다와 3절에 인도하시는 도다. 사실 원어로는 두 가지 다른 단어인데요. 둘 다 인도한다라는 이 단어들, 그리고 아까 본 풀밭, 물 이런 단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의 과거, 사건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이에요. 어떤 사건인가? 바로 이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그 역사, 그 사건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 탈출을 시키시죠. 그런데 이들이 이 탈출의 과정에서 차라리 내가 노예로 다시 가겠다, 차라리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말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들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이 넘게 방황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해요. 바로 그 광야의 여정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들이에요. 다윗은 왜 이러한 과거를 연상케 하는 단어들로 오늘 시편을 썼는가? 그 이유는 그도 역시 이 시편을 쓸 때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쓸 때 어떤 상황이라 추측하냐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로부터 쫓겨나서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 궁전에 쫓겨나 광야에서 그렇게 몸을 숨기는 그때에 이 시를 썼다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어릴 때 양을 치기 위해 광야 생활을 했고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쫓겨나서 광야길을 걸었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읽으면 조금 달라 보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리고 또 어디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사실 우리가 딱 이 구절만 보았을 때는 우리 머릿속에 사실 그런 사진들도 많은데 실제로 정말 푸른 풀밭과 넘쳐나는 어떤 물가 이런 걸 상상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장면을 떠오르죠. 이런 세계를.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배경을 설명드렸지만 다윗은 광야에 있었어요. 그가 고백한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실제 어떤 모습인가?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그가 말한 푸른 풀밭, 우리가 상상하는 그 초록색, 녹색의 환경이 아니라 듬성듬성 있는 풀. 한글 번역 성경에는 쉴만한 물가로 번역됐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잔잔한 물가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물이 흘러 넘쳐서 막 흐르는 게 아니라 아주 잔잔한, 물이 조금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 주변에 풀과 물이 넘쳐나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 공급을 경험하며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길. 이거 역시도 우리가 아까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우리의 상상 속에 그 모습을 떠오르며 이 길도 큰 대로를 상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큰 대로로 이끌어 주시구나.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한 길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그 이스라엘 주변 광야에 있었던 길이에요. 지금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언덕 속에 촘촘하게 길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양들, 가축들이 그 언덕 중턱에서 이렇게 가고 있죠. 다윗이 고백한 이 의의 길은 어떤 길인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가장 빠른 길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풀이 저 위에 있으면 당연히 그 비탈길을 향해 직선으로 달려가면 되는데 양들은 그렇게 못 가요.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데려가는가? 아까 그 왜 길이 촘촘하게 있는가? 높은 곳을 향해 가려면 그 언덕이나 산을 빙글빙글 돌며 우회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의의 길입니다. 좁고 그리고 뱅글뱅글 돌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길. 아까 사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또 길이 직선의 길도 아니에요. 꼬불꼬불해요. 그리고 지형은 언덕과 산이 하도 많아서 평지가 없어서 내가 왔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도 사실 그 길을 잃기가 너무나도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풀을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했어요. 그 목자가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아까 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소생시키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돌아오게 하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다. 이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아까 우리가 본 그 길처럼 길을 잃기 너무나도 쉬운,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방황을 하더라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 의의 길로 바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3절 다시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왜 이런 표현이 있는가? 당시의 목자들은요, 실제로 그랬는데 자기 양을 잘 인도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자기 이름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자기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도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였어요. 평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그 당시 목자처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한 광야에서도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또 길을 잃기 쉬운 그 광야에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표현은 비유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망을 하는 골짜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형에는 정말 빛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완전히 어두운 깊은 골짜기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에 갇히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윗은 그 골짜기들을 바라보며 죽을 위험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쫓겨나 죽을 위험 속에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은 우리의 인생을 그 광야의 길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인생 여정, 광야의 길로 비유하며 풍족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공급해 주시고, 방황하기 쉬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고, 또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1번 대신데요, 이 사실입니다.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21세기 이 한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사실 이러한 광야는 사실 저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풀과 물 다 넘쳐나고요, 사실 차도도 인도도 잘 구분돼서 잘 닦여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실제로 밤에 나가보면 정말 이런 음침한 골짜기, 빛이 전혀 없는 어두운 곳을 찾는 게 더 힘든 그러한 환경입니다. 밤에도 빛이 훤해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 산다고 과연 우리 인생에 그 여정 가운데 광야가 없을까?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다 광야를 거쳐갑니다. 환경적으로 아무리 풍족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그 광야의 땅처럼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학업, 취업, 결혼 등등 이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그 지름길을 통과해 나아가고 싶은데, 준비하다가 인생을 살다 보니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러한 때, 또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사이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시편 23편은 우리가 그러한 광야를 지나갈 때 결코 홀로 걷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땅 위에 아무리 메말라 있어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자라는 작은 풀과 작게 쌓인 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방황하고 남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 생각이 들지라도 그는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갇혀 있어도 우리 역시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며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묵상하며 새로운 것이 있었어요. 다윗의 상황을 상상해 보니 한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군림을 하다가 다스리고 있다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그것도 아들에 의해 쫓겨나 광야에 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 같으면 이런 기도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혹은 하나님, 빨리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편 23편을 보면요, 단 한 번도 환경에 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환경이 변화돼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의 변화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다윗에게 풀과 물이 넘쳐나서, 갑자기 길이 열려서 빛이 환해서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그는 목자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여정의 공통점은 다 광야를 한 번쯤은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바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목자 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오늘 말씀 하반절 하반부는 왕 되신 하나님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아까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실수했던 것이, 여러분들 말씀 노트 보시면 일부러 띄워서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사실 4절은 그 중간에서부터 하반부가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4절 하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 지금까지 시편 23편 이 4절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되게 이렇게 해석했어요. 방금 본 그 목자이신 여호와 때문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렇게 많이 해석해 왔어요. 실제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맹수들을 무찌르기도 하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양들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썼습니다. 그런 해석도 맞지만 사실 이 단어만 놓고 보면요, 목자의 도구라기보다는 누구의 도구인가? 바로 왕의 도구예요. 왕의 도구. 영어로 보면 셉터, 왕홀이라고도 하는 왕이 지닌 지팡이, 바로 그 단어예요. 그렇게 해석해 볼 때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안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시작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지만 어떻게 보면 4절부터 그 하반부부터는 하나님을 왕으로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가 더 구체적으로 5절에 이렇게 또 설명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 나오는 상 그리고 잔, 이 두 단어는 아까 2절에서 우리가 본 풀과 물, 대칭되는 두 단어예요. 아까 2절에서 풀과 물은 사실 넉넉하진 않았어요. 아까 사진에서도 보았지만 듬성듬성 있는 풀과 물이에요. 그런데 5절의 상과 잔은 어떤 모습인가? 5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어떤 상인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그 예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넘쳐나는 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넘쳐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상다리가 부러지는 그러한 상, 그런 풍성한 상을 차려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잔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5절 다시 보시면 누구의 목전에서 이러한 상과 잔이 있나요? 누구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다윗은 실제로 이 당시에 원수로부터 쫓기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고백하는가? 그가 원수 앞에서도 이런 상을 즐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지금 안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도 내가 파티를 열 만큼 지금 그러한 자기 상황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하리니? 따르리니. 원어를 살려 번역하면 쫓으리니 라는 이런 뜻입니다. 쫓다라는 단어예요. 일부러 이런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보통 누가 우리를 쫓아와요?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구약에서 대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두 단어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동안 반드시 나를 쫓을 것이다. 원수가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쫓아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지금 광야에 있고 원수에 쫓기고 있는데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맨 마지막에 밝혀집니다. 우리 6절 하반절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5절과 6절을 고백한 이유는요, 그의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서 아닙니다. 그는 미래를 바라봤어요. 어떤 미래를 바라봤는가? 훗날 자기가 여호와의 집에, 왕 대신 하나님의 궁전에 영원히 살 그 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봤기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광야에서 원수로부터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에서 그 풍성한 상을 다 차려놓으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 하나님,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또 알아야 할 것은 이번 대신데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그 풍성한 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풍성한 상을 준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교회에서 근무를 할 때 오후에 문자가 거의 매번 옵니다. 거의 매번. 어떤 문자인가? 여보, 점심 뭐 먹었어? 이렇게 문자가 와요. 왜 이렇게 문자가 올까? 아내가 제가 먹었던 점심 메뉴를 이제 피해서 저녁 준비를 하겠다는 연락이죠. 이런 아내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답변을 해도요, 가끔은 같은 음식이 나올 때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연락을 받고 나면요, 그 퇴근길 혹은 오후 마지막, 사실 오후에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저녁 밥상을 기다리며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혹은 퇴근길을 이제 가는 거죠. 가족과 함께 할 그 밥상.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이 밥상도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 각자가 걷는 이 모든 여정 끝에는 다 함께 모여서 함께할 밥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밥상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차려서 준비하신 밥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수십 년간 광야에서 지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지내게 됐어요. 상과 잔이 넘치는 곳이었죠. 다윗은 그 과거를 회상하며 그 역사를 바라보며 그가 지금 비록 광야에 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자기를 집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광야에서 원수로부터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안위하고 그 풍족한 상을 차려 그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길어도 이 여정 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목자 하나님, 또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왕의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도 정말 광야와도 같습니다. 풀과 물이 듬성듬성 정말 찾아가야만 있는 그런 상황. 다 똑같이 보이는 그 언덕과 광활한 땅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때로는 정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음침한 골짜기 사이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이 여정을 어떻게 계속 걸어가야 할까?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여정 끝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하고 막혀있다 할지라도 위험하다 할지라도 이 여정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위대한 왕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이 땅의 풀밭, 쉴만한 물가,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넘치는 상과 잔을 차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모든 여정에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이 여정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지난 여정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나눈 설교를 찾아보니까요, 20년 6월에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지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 이 사역이 함께 했던 시간이 참 너무나도 진짜 행복했고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또 이런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겠어요. 같이 안 놀아주잖아요. 그런데 참 청년 사역자라고 해서 함께 시간도 보내주고 함께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나누고 너무나도 행복한 사역의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또 돌아보니 정말 광야가 다 있었어요. 4년 동안. 제가 여기 처음 올 때 코로나가 이미 터져가지고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허접하게 준비했던 그 온라인 예배. 노트북 하나 놓고 웹캠 하나 달아서 그때 청년과 기타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꾸준히 현장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던 그 시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섬겼던 청년들이 한꺼번에 좀 떠나는 일, 그리고 정말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청년을 주의 품으로 떠나보냈던 일,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분명 음침한 골짜기가 다 있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사역할 때 정말 부족함만
것만 보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고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속에서도 지나갔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열매가 보이고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것이 보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그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기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청년부와 함께한 그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 각자가 걷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이 여정을 다 지나고 나면 훗날 여호와의 집에서 다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며 이 여정을 다 헤쳐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